지난주에 바울은 이 복음의 마지막을 이제 세상 말로 피날레라 그러죠. 피날레. 복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8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다 하시고 부르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의 피날레가 뭐냐? 영화예요. 영화. 천국 들어가서 흠없고 티 없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 이렇게 성도의 축복으로 이제 복음의 대단원을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8장 30절 이후로는 뭐 특별히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8장 30절은 이미 우리가 다 나중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여 거룩에 동참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서 영화롭게 된다. 이걸로 끝을 냈는데 뭐 그 다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1절부터 39절까지는 사실 뭐냐면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막 그냥 너무 이렇게 영화롭게 된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그 생각만 하면은 막 잠도 안 오고 막 너무너무 신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감격을 막 기록한 거에 불과하지 사실 복음은 8장 30절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1장서부터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롭게 하신다. 이걸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31절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거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바울을 대적하리니.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요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냐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주 가슴 벅찬 일을 당하면은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있죠. 말문이 막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때도 있지만 너무 좋을 때도 말문이 막힙니다. 그냥 어떤 애가 그 짤막한 영상을 봤어요. 이라크에 파병됐던 아빠가 돌아온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있는데 애는 아빠가 와는 사실을 몰라요. 이제 다른 부모들이 이제 그날에 무슨 우리 학교로 치면은 학부모 창간 수업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부모들은 다 와서 얘 다른 아이들 자기네 애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있고 놀고 하는데 얘는 혼자서 쓸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에 누군가가 그에게 군복 입은 누군가가 다가가서 가만히 그 뒤에 서 있습니다. 다른 아빠가 그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막 계속 그냥 속상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주변에서 자꾸 뭔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도 궁금해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 얼굴이 우와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냥 막 그래서 애가 얼마나 좋은지 막 말도 못해 막 이러면서 아빠를 막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막 얼굴 표정으로 다 그걸 다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 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은혜를 깨달을수록 바울은 점점점 자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죄인 된 나 바울은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 더 들어가서는 이제 모든 사람 중에 마지막과 같은 이 찌꺼기와 같은 나 바울.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들을 막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내가 순교의 잔도 받아 마시고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니까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비록 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아픔은 있겠지만 바울은 그거보다 이 지금 현재 고난보다 장래일이 워낙 좋아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걸 보고 그를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보면은요 6가지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형식은 질문인데 사실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3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하세요? 누가 우리를 저 두 가지 질문 나왔어요. 32절, 어찌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사로 주지 않냐니 33절, 누가 우리를 보라니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니 여섯 가지가 질문 형식으로 나오지만은 사실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외쳤겠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거냐? 누가 나를 정죄할 거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저건 바울의 얘기고 그럼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지금껏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이 26번째 시간이에요. 4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벌써 7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7달째예요. 7달 동안 우리는 지금 배웠고 앞으로 또 지금까지 한 만큼 더 가야 돼요.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요. A4 용지 이거 있죠 여러분. A4 용지 이거 300매 분량이에요. 제가 세보니까 27번째 설교를 하는데 300매가 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막 너무 좋아서 감격을 겨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벅차고 확신이 있어서 누가 무슨 말 할 거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럼 정작 지금 300페이지 넘게 300장 넘게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떠냐고요? 바울이 체험했던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각자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고 각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도 할 말 없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바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런 반응이 나오고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복음을 잘 들은 사람들. 근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가슴 한켠이 데펴지지 않아가지고 덮여질랑 말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감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밤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이후로 로마서에서 복음의 얘기는 사라져요. 8장까지만 복음에 대해서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이 외침이 바울 혼자만의 외침이 돼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감격에 겨워서 누가 나를 고발할 거고 누가 나를 정죄할 거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 2024년에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비록 나 자신을 보면 형편없고 나 자신을 보면 죄투성이고 나 자신을 보면 지금도 요랬다 저랬다 하고 나 자신을 보면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어떤 때는 은혜 다 팔아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겠지만 나를 볼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에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라고 우리들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긴가민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내가 받은 구원을 흔들 수 없어요. 세상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속담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하늘이 무너져도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의심들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31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끝까지 변하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그 번역을 저렇게 해놓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으로 해놨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가 뭐 더 말을 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 얘기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안 변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감히 덤벼들겠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누가 그 사랑을 끊으려고 덤벼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건져내셨잖아요. 그렇게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건져낸 우리를 절대 포기할 리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껏 건져내고 도로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건져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마귀는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흔듭니다. 계속 속삭이게 계속 아주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진짜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나가면은 또 조금 있다가 마귀가 아이고 니까짓 게 그러면 또 그렇지 내까짓 게 뭐라고 이러고서는 또 흔들려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고 계시건만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꾸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헷갈려합니다.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 눈에 들도록 내가 살지를 못했는데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믿는 자답게 살지를 못했는데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럴 때 32절을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마귀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너는 요랬잖아, 너는 저랬잖아, 너 요럴 때 요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잖아. 그렇게 완벽한 논리로 우리를 정죄하고 유혹하고 할 때라도 그럴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면 32절을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나 어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사실에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던 것, 가장 귀하게 여기시던 것. 아니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이게 비교가 안 되고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것들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존귀한 외아들을 독생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찌 변하겠느냐고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는데 2000년 후에는 내가 형편없이 산다고,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것 같다고,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나를 버리겠냐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도 여전히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자답게 살아야죠. 그러나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목사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들도 사실 이런 유혹에 빠져요. 내가 이래서 목사 하겠나. 참 진짜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두 쪽 나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찢고 까불고 별짓을 다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남자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은 여자 후배였고 그 걔의 남동생이었으니까 뭐 2대 독자, 3대 독자는 아니에요. 그냥 그 집안의 외아들이에요. 뭐 남매만 낳는 그런 시대고 지금 하나만 낳게 없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니까 그냥 몇 대 독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귀하게 키웠어요. 그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들이셨는데 애지중지했어요. 막 애가 또 똑똑했어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막 만지면 막 터질까 불면 꺼질까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막 노심초사해 가면서 애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막 그 부부가. 근데 걔가 6학년 때 병으로 죽은 거예요.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39년 이제 내년이면 40년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자꾸 이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자꾸 색소폰 배워서 그거를 영상을 자기 하는 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뭐라 그러면 목사님 교회 초대해 주시면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굳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한 번씩 그래요. 자식을 잊지 못했더라고요. 지금도 39년이 됐는데 아직도 가슴 속에 묻고 있어요. 자식은. 얼마나 예뻤으면.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바쁘고 뭐 하면은 까먹잖아요. 근데 부모는 안 까먹는 것 같아요. 자식이 먼저 떠나면. 14년 세상에 있다 떠난 천국 간 자식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가슴속에 39년을 묻고 산다면 영원전부터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셨던 독생자를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건 처음부터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뭐 방금 얘기한 그런 장로님 부부나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완전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어찌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인이었어요? 겉보기에 로마 군인이 못 박았죠? 땅땅땅 거리고 박았죠? 아니면 빌라도였습니까? 못 박으라고 내줬으니까? 빌라도가 못 박은 겁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았다 생각,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아픈 내 아들이 죽을까봐 막 그냥 병간호하면서 24시간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간호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둠의 권세 가운데 내어 던지셨어요. 채찍에 맞게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낫게 하셨은즉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죄하는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아멘. 이 네 개 구절, 뭐 이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다 쓸 수 없어서 네 개 구절만 지금 꺼내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내놓으시고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셨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은 거죠. 예레미야는 이 사랑을 가르쳐서 무궁한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무궁한 사랑.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
이런 하나님이 이런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유치원 애들도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아들을 주셨으니 그 나머지 것들은요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안 주실 리가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아들을 주셨던 때가 언제였어요? 어느 때였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였어요. 죄인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불렀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도 그렇게 해주기가 힘들 텐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죠. 여기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원수일 때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인들 아끼시겠냐고요. 그러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강한 자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에 하나님의 손보다 강한 자는 없어요. 솔직히 성경에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도와 싸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또 그런 계시록에 그런 표현 나오죠. 1000년 동안 저가 무정에서 풀려나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공중의 권세를 잡는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과 뭐 대등하게 싸우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또 이렇게 또 뭐 하다가 또 잡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해를 넘어서 이거 굉장한 불신은 참 이런 표현을 왜 써놨는지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마귀와 싸우고 천사들과 싸우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과 싸운다고요? 싸워가지고 내놔 이런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는 명령만 하면 끝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었고 수목에 각종 나무와 씨 맺는 채소가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있었고 해달별이 생기라니까 그대로 있었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어지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 따위와 싸우고 경쟁하겠냐고요. 그러니 사탄인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겠어요? 못 뺏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잽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서 자꾸 우리만 괴롭히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면은 우리의 구원도 불변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부침개 뒤집듯이 요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아까 6가지 질문을 통해서 누가 나를 정죄하니 누가 나를 고발하니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불변하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비록 내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기 좀 창피하고 그렇더라도 도대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깊고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지금 하나만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 또한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두려움, 이것도 우리 구원을 흔들 수 없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서는 죄가 있니 없니 이거 따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고소하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어떡하나 아우 큰일 났네 이런 불안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생길까요? 네, 뭔가 캥기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혀 캥기는 게 없으면은요 따뜻해요. 세상 말로 재발절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발절인 사람들이. 애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문제 일으켰어요. 그럼 부모님이 알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막 지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얻은 용서와 그 다음에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래놓고 너까지 똑같은 게 구원받았다고 아이고 웃긴다 그러면서 공격해. 너까지 천국 간다고 해 이래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요 내가 자꾸 넘어지고 크고 작은 죄를 지어서 막 위축되고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라도요 우리는 다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심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 안 됩니다. 어째서? 구원의 근거,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만약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라면요 우리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확신을 못해요. 날 뭘 보고 확신하겠어요? 맨날 생각하는 게 죄고 먹고 마시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인 나를 보고 뭘 확신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성이고 요동치 않고 바위고 요새고 큰 산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는 분이니까 나는 요랬다 저랬다고 이리저리 흔들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만나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즉시 눈을 들어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확신하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비록 저와 여러분의 언행에 모순이 있어도 우리 생활이 비록 깨끗이 못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시종일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어 우왕좌왕하고 하루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하루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러고 앉았다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 꼴이. 여러분 가장 쉬운 유치원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35절 36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권력이나 정치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를 당하게 되며 부상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그와 같으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입니다. 저기 적힌 것들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나중에 무시무시한 시험들. 환난이라는 말이 원래 뭔 뜻이냐면은 로마 시대에 곡식을 터는, 곡식을 이렇게 타작할 때 쓰던 타작기예요. 우리 식으로는 도리깨라는 거 아시죠? 이거 저거 끝에 뭐 매달아서 툭 치면 그냥 톡 치면 나달이 톡톡 터져 나오면서 아이고 추수하는 거 저거예요. 도리깨. 저게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땅에 볕단을 저렇게 쭉 깔아놓고 후드로 패고 내리치는 것처럼 신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려치듯이 호되게 다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환난을 당해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중에 환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난 안 당해요.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환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 신자들이 당했던 환난, 그런 거 우리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모욕당하고 죽을 고생하고 남한테 욕도 먹어보고 막 제가 언제 얘기했죠? 저는 신방하러 갔다가 예수 안 믿는 지금 집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깔려 나오던 남녀 호랭교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오는 여자였는데 그 젊은 사람이 내가 신방 갔을 때 물을 밖에 쓰므로 갖다 나한테 뿌리더라고요. 한 번만 더 쳐줘 해봐요. 지금은 안수 집사인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예수 안 믿던 시절에 아내가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나갔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전화했는데 남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강선영 성도님 핸드폰입니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너 어떤 새끼야? 너 왜 내 마누라랑 무슨 사이인데 왜 전화해 개새끼야? 이러면서 와, 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목사가 욕을 할 수 없잖니 같이 대놓고 그러잖아요. 걷다 대고 내가 넌 뭐야 이 새끼 했어봐요. 끝나지. 그 욕 다 먹고 네 선생님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뭘 찾아와 이 쌍놈의 새끼야 오지 마.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지발로. 찾아 나와 저한테 와가지고 쭈뼛쭈뼛 내가 딱 보고 알았어요. 그놈이구나. 그러더니 아내가 옆에서 뭐하고 있냐고 빨리. 그러니까 죄송해요. 뭐가요? 그랬더니 욕해서 죄송해요. 욕을 그렇게 저한테 직설하게 해놓고 그때부터 그분이 주식하던 분이었는데 주식 이렇게 중개업하던 분이었는데 손대는 것마다 다 망했대요. 손대는 것마다.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서 술을 막 계속 퍼먹고 매일 밤 술 퍼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왜 그런 줄 아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목사님한테 개새끼라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싹싹 빌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매주는 못 나와도 한 달에 2번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지도 한 게 있으니까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매주 나오고 몇 년 지나선 세례도 받고 지금 안수 집사가 돼 있어요. 좀 그런 일을 당했지만 사실 그것도 환난이라고 말하기는 참 우습죠. 우리는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그런 환난들을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환난이든 어떤 수준의 환난이든 간에 이런 환난을 당해도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곤고. 이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독방이라는 게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 다 보여줍니다. 보통 방은 널찍게 해서 막 한 8명, 10명 이렇게 같이 자는데 독방은 혼자 딱 들어가서 눕기도 힘든 딱 그런 조그만 방이잖아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한 10일, 20일 같이 있으면은 막 머리가 여기 돈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독방이라는 게. 그게 곤고예요. 뭘 할 수 없이 완전히 딱 억눌려 가지고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런 곤고를 당해요. 핍박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거고, 기근은 굶주림이겠고, 적신은 헐벗은 걸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빵 하나 사 먹고 싶어도 빵 사 먹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길 다니면서 밥 한 끼를 그냥 눈 딱 감고 사 드시면 되는데 그거 안 사 먹으면은 우리 삼남매한테 계란 반찬이라도 하나 더 주신다고. 그래서 보름달 밥빵하고 조그마한 요구르트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매일 끼니 때우면서 돈이 없어서 나가는 이런 거, 헐벗는 거. 초대교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황무지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죽어갔어요. 죽지 못해 산 게 아니라 죽었어요. 왜?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모진 박해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겠죠. 만약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과연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켜, 나는 절대 안 흔들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시험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근거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바울은 37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닌 힘, 사랑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힘, 이 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은 쥐뿔도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능력 가지고 깝죽거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환난과 곤고와 굶주림과 적신과 이 모든 걸 당하면서 확실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거의 끊어지기 직전에 실오라기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그걸 대놓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우리의 사랑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강한 것들, 모든 존귀한 것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봐도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요, 진짜 고민하고 여러분 숙고한 다음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원수도 사랑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켰고, 기독교의 박해자들도 사랑함으로 그 박해자들을 변하여 새 사람 만든 겁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걸 2016년인가 20년에 새로 나온 책인데 옛날 책은 훨씬 더 좀 디자인이 보기가 안 좋아서 저걸로 갖고 놨는데 저 책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또 한 번 놀랍니다. 저 책도 안 읽었다니. 기독교 서점 가서 사서 보세요. 사기 싫으면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세요. 도서관 가서라도. 없으면 신청하시면 갖다 주더라고요. 요새 도서관들은. 저 책의 내용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처녀 때의 일이에요. 결혼도 전에. 처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혔어요. 처녀의 몸으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고문들을 막 받아요. 6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풀려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면요, 먼저 풀려난 사실을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희숙 사모님은요, 저 책 서문에다 뭐라 쓴 줄 아세요? 자기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한 게 원통에서 울었대요. 저 때는 사모가 되기 전이에요. 처녀 때예요, 처녀. 20대 처녀가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몇 날 며칠을. 제가 저 책을 중학생 때 봤어요. 원래 보고 싶었던 책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하도 끼고 봐가지고 저게 도대체 뭔가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저걸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다 읽고 무서워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한번 드린 얘기예요. 저는요, 누가 내 손톱 뽑으려 그러면 아마 나는 금세 뽑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 대신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나중에 저런 일을 제가 당한다면 저 빨리 죽여주세요. 뽑을 때 죽여주세요. 뽑을 때. 안 그러면 나 하나 뽑히고 나면 금세 하나님 배신할 것 같아요. 책 내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아니면 주님, 내가 잡혀 고문당할 때 재림해 주세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 책을 보면서. 그럼 무엇이 그토록 20대 안희숙 청년을 저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때문이었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37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배반할까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내년이나 모르리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여기 물어봅시다. 구원의 확신 없는 분 있어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약한 분 있어요? 창피해서 못 들겠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31절에서 39절을요 반복적으로 읽고 암송을 해버리세요. 기껏해야 9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부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9절이면 제가 롯데캐슬 아파트 당첨권 드립니다 그러면 안 해오겠어요? 기를 쓰고 외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에 하룻밤만이라도 다 외우지. 롯데캐슬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맨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저 천국의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그런데도 외우지 않으면 그 사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이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진수예요. 이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밤낮으로 묵상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